하나님은 우리를 소유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하게.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제 삼각형인데요. 자비로서 부활과 소유, 이 세 가지 말씀이 이제는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소유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제 오늘 말씀의 요지가 바로 이제 소유인데, 이제 소유라는 것은 이제 자기가 어떤 걸 가지고 있는 거, 이제 물건도 될 수 있고 어떤 지식도 될 수 있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는 애정을 가지고 보관하고 귀히 여기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소유입니다. 이제 사람도 욕심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욕심 나름대로 이제 그 소유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성경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소유라는 뜻은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나의 소유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소유라는 그 자체가 이제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소유하신 것이죠. 원래는 하나님 소유로 인간을 만드셨는데 하나님과 이제는 이탈됐고 원수로 살아가게 되면서, 그래 제멋대로 불쌍히 사는 거기 때문에 저를 저렇게 소유해야 되겠는데 하면서 항상 그 자비한 마음으로 이제 계셨던 것이죠.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이를 소유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소유할 것인가? 그 하나님의 방법이 이제 부활, 우리 안에서 이제 죽은 영이 살아나게 하시는 부활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안에 우리한테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유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 사랑이 이제는 전체적으로 모아진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소유를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뭐 가진 여러 가지 물건도 애정을 갖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소유하게 된 것이고, 결국에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소유가 어떻게 보면 우상으로 된 것인지도 모르면서 이제 그렇게 소유를 하게 되었고, 그것에 얽매여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는 자기 소유로 삼으시기,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그런 우상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소유하게 하신 것이죠.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소유라는 것이 이제 언약된 백성, 이제는 그 천국의 기업을 이제 대대로 이어줄 그런 백성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한테 전할지어다. 이제 그 당시에 그 백성들을 이제는 거룩한 그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서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것들을 대대로 이제는 자손한테 이렇게 계속 이제 전하면서 나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선택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말씀은 그러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 내가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이렇게 소유를 하게 하신 것이고요. 그래서 항상 그 소유, 우리가 이 물건을 소유한 것은 사랑 때문에, 애착 때문에 소유하지만 하나님의 우리 자녀를 소유하게 된 것은 사실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우리를 소유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유로 이제 삼으신 백성들이고, 이제는 그 말라기서 3장 16절에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되게 하셨으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과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이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소유로 삼으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분별하시고,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유하게 하신 뜻은 또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이제 송영이죠. 결국은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종들아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서 있는 너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혜택하셨느니라. 시편 135편의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소유를 하게 하신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이제 소유를 하신 것이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곧 자비함이고,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제 부활을 이루신 것이죠. 부활로서 이제는 소유가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권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말씀에는 소유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첫 번째로 막달라 마리아한테 나타나셨는데 11절에 이제는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울면서 무덤 안에 들여다보니 십자가 현장을 본 마리아, 보니 이제 12절에는 참으로 흰옷 입은 두 천사가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었고, 13절에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야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아버지, 여기서 마리아는 내 주님이라고 합니다. 이제 사람이 하나님을 소유하게 된 것이죠. 내 주님이다. 마리아가 내 주님 하면서 사람이 예수님을 소유하면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부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직은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이제 죽음의 현장에서 무덤이라 시체라도 찾으려고 이제 그 현장에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제 나의 소유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언약을 맺으셨는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 마리아한테 첫 스타트가 시작된 것입니다. 부활로서 이제는 사람이 하나님을 소유하게 하면서 이제 대전환을 이루는 큰 사건입니다. 14절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았으니 예수인 줄을 몰랐더라.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 생전 때의 모습하고 틀리고 영의 형체로서 부활하실, 영원히 살 그런 부활하실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었고, 그래서 비로소 19절에는 동산직인 줄 알고 이제 당신이 옮겼으면 내게 이르소서 내가 가져가리라. 이제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라도 내가 가져가리라. 이제 죽으신 예수님을 소유하겠다는 것입니다. 아까 찬송 한 곡 부르겠습니다. 네. 아까 마지막 때 불렀었던 찬송 하나. 여기 27쪽에 네.
세상 그 얼마나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네 대성물로 주셨다네 내 날 모자 버리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 백성 구하시려 모진 고난 당하셨네 잃은 양을 찾으시려 주님의 뜻을 따라 모두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세 온 세상 끝까지 이르러 주의 뜻을 이루려 겟세마네 산에서 십자가의 잔을 들고 눈물로써 구하시는 예수님의 아픈 마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등에 지고 피눈물을 흘리셨네 흘리 주님의 그 절규 모두 정성을 다 눈물을 전하세 할렐루야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뜻을 전하세 아멘. 그 죽으신 예수님을 이제 전체로 이제 가져가겠다고 하는 마리아의 고백이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요. 이제 그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르시기를 마리아라 돌이켜 이제 히브리어 말로서 이제 선생님이라 하는 말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마리아 생전에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을 다 쫓아주시고 그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베풀었던 마리아인데요. 이제 엄청난 그런 이제 사랑하는 자를 떼놓게 하는 그런 말인데요. 선생이라는 말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한테로 이제 붙여주기 위한 이제 예수님의 그 뜻입니다. 아버지가 한 분의 그 아버지로서 이제 이렇게 만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고요. 이제 그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이제 올라가지 아니하였으니 너는 내 형제들한테 여기서 이제 그 아버지께 올라가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부활해서 이 세상에 계실 적에 40일 동안에 이 말씀인데 이제 너는 내 형제들한테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한테 그들은 내 형제다. 이제 내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인데 제자들도 지각기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들을 아들이다. 그러면서 엄청난 강한 소유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형제들한테 가서 이르라. 내가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나의 아버지인데 곧 너희의 아버지다.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데 너희 하나님이다.
이렇게 역사상 이렇게 그 강하게 이렇게 소유에 대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볼 적에는 이 말씀이 다 이루어지게 하신 것이죠. 결국은 이제 이 부활로서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시고 이제 그 각 사람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소유가 되는 엄청난 사건이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제각기 소유로 하나님 소유로 이제는 소유권이 이제는 전환되는 그런 시점에 있는 것이죠. 이제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시니 이제는 40일이 지나면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내려주면 바로 그 보혜사 성령님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18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한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여기서 이제는 막달라 마리아는 내 주님 이렇게 강한 소유였는데 이제는 제자들한테 가서는 전할 적에는 이제 객관적으로 말합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나의 소유인 예수 그리스도지만 나의 소유 그 자체를 전제하지 않고 내가 주를 보았다. 증언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나는 그 말씀을 전한다. 이제 제자들한테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이제 증거하면서 이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제 그 소유가 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서 이 딸 마리아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이제 복음이 이제는 전해지게 된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뒤에 막달라 마리아한테 나타나셔서 이제 그 있었던 그런 상황의 말씀들입니다. 근데 이런 말씀들을 아무리 우리가 힘주어 다른 사람한테 전한다 그래도 정작 받아들이는 자는 누구일까요? 이제 결국은 사람 안에서 그 부활이 이루어진 자만이 이걸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활을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비로소 예수님이 부활을 인정하고 시인하게 되는 자들은 결국 사람에 대해서 부활을 이루신 일 역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를 이렇게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안에서 죽은 영이 살아나고 부활이 된다면 그 자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그리고 증거하게 됩니다. 이제 모두 다 이렇게 얘기는 해서는 안 됐지만은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이제 증거를 한다고 그래도 좀 자신이 좀 부족한 증거, 이제는 확신에 차 있는 그런 증거가 안 되고 오직 말씀으로서 전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렇지만은 이 부활 사건은 나의 주님이 되도록 나의 소유가 되고 그렇게 해야지만 힘있게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게 복음입니다. 이젠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을 소유하게 된 것이죠. 구약에서 지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는 나의 소유다.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줄곧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신 부활의 이 현장, 이 시점이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소유를 하게 하시고, 이제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죽으시기 전에 다 이뤘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자신이 부활을 증거하고 살아가는 자라고 한다면 이제는 전제돼야 될 것이 이제는 이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전까지는 나를 위해서 살아갔는데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는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한테 이제 그거를 첫 시도를 보이셨는데 이제 온 몸 자체가 이제 주를 위해서 살겠다는 그런 고백이고, 그 주님 소유를 전체를 내가 가지겠다는 그런 고백에서 그 여러 사람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거를 고백하고
주를 소유하겠다는 것을 볼 적에는요,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겠다는 그런 고백이 이 안에 가득 들어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니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결국 이제는 우리 몸 안에서 부활이 되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때문에 피조물로 사는 그런 악속에서 살았던 우리를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으니, 그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육신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사람으로 오신 것을 이제 믿었으나 그 믿음 자체가 이제는 완전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부활되었으니 사실은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서 이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우리 안에서 새로운 재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창세기에서부터 새로운 창조 세계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육신에 따라서 우리는 지금까지 믿었어. 그렇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 이 말씀이 전제가 또 있는데요. 새조물이 되었다는 그런 사람의 그 전제되는 조건이 있는데,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를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람이라.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인데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신 부활로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러니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난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자의 전 단계 조건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까지 나를 위해 살았지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죠. 첫 번째 전제고요. 또 하나의 전제가 있는데,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고린도후서 5장 13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죠. 우리 자신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주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이제 나를 위해서 산다면은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욕심에 온갖 여러 가지 뭐 편견에 다른 사람을 헛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중심적으로 살아왔다면 그것이 결국에는 멸망이요, 참으로 여러 가지 엄청난 재앙이 올 그런 증상인데, 이렇게 주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다.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은 결국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게 두 번째 전제 조건이고요. 세 번째 전제 조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고린도후서 5장 14절의 말씀인데 결국 사랑입니다. 세 번째 전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권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 결국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고, 첫 번째 전제 조건으로서 주를 위해서 살게 하셨고, 이제 그 다음에 전제로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고, 세 번째는 이 모든 것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하나님 사랑의 흐름에 따라서 아들이 하나님 말씀, 아버지 말씀에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흐름에 물결치도록 그렇게 따라서 행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이죠.
결국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죽음에서 살아나시고, 우리를 이제 우리 안에서 이제는 옛 그런 죄성들이 다 모두 다 죽고, 이제 이미 죽었지만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부활로 인해서 온 세상의 왕은 이제 그리스도가 되게 되신 것이죠. 이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사실 이 세상은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주인이시고 왕이신데, 그렇게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들 몸 안에는 그것이 우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말씀에 기록된 그 자체로서만 알고 있었을 뿐이죠. 그렇지만은 이제는 한 통치자가 우리 안에 와서 우리의 그 나의 주인이 되는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생겼다는 것은 뭐냐면 부활 사건으로 생긴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서 창조주가 내 안에서 재창조가 이루어지네. 새로운 식물과 땅과 그리고 새로운 하늘과 땅의 모든 우리 그 영과 혼과 육을 온통 새롭게 만드는 것이죠. 새로운 재창조를 이루는 왕이 오셨네. 우리 안에 오셨네. 시편 2장 6절에서 8절까지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시편 2장 6절부터 8절 말씀인데요. 다윗을 통해서 이런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게 되어 있는데요. 시온에 이제는 세웠다. 나의 왕을 세웠다. 아직 다윗 때는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다윗 이후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죽음에서 살아나신 그 부활 이후에 이 일이 성취가 된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성령 충만해서 따라서 노래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루어진 것은 우리들 세대에 이루어진 것이죠.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때 당시에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인천은 우리 안에서 인자는 그 왕이 오셨기 때문에, 왕이 이 세상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왕으로 하여금 나의 땅의 소유 끝까지 이렇게 소유를 주시겠다. 지금까지는 나의 조그만 소유 가지고 이제 내 것 했는데, 이제 그것이 다 산산조각 무너지게 되고 온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러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같이 한 아들이요 한 딸이요 그렇게 자녀로서 들어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한테 이렇게 말씀을 해서 시편을 기록하게 했는데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다윗의 후손 그리스도께서 오신 뒤였고, 결국 그리스도가 오신 뒤에도 잘 되지 않았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살아나신 이제 부활하신 이때부터 이제는 온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런 우주적 왕권이 우리 안에 들어왔도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서 이제 우리 안에서 우주적 왕권이 우리 안에 오셨다. 그래서 왕을 노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저희 말씀을 나눈 것을 저희들이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참 예수님을 통째로 가지려고 했었던 그 마리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그런 마음을 갖게 하셨고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 이 말씀을 보는 우리들이 결국 우리 주님을 통째로 모셔드리게 됐고, 그것이 부활하신 보혜사 성령님이고,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영과 혼과 육을 온전하게 만들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국은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가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째로 우리가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작을 마리아한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한테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